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쓴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성경 공부, 지식적인 공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까지 가야 설교가 되는 거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적어도 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의 일로, 복음이죠, 복음.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당시의 이방인들은 버려진 존재,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로마의 감옥에 있다.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오늘의 삶의 현장을 명확하게 알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지금 여기 사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왜 덕천교회 담임 목사로 있나? 여러분들은 왜 덕천교회 교인이 됐나? 나는 왜 이런 직장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바울은 감옥에 갇힐 만큼의 가치가 있었는가? 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에 대한 설명을 6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누구냐?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 시대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형제자매다. 그 이방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어찌 사냐,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는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되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훨씬 더 출세했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그가 일꾼이 되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부터 그는 나는 누군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중직자들 중에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고 오만불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 바울은 명확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 자신을 이만큼 명확하게 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들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 접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김경연 목사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기 발견입니까? 바울은 이 은혜가 주님 품에 안기는 마지막 그 순교하는 그 시점까지 점점 깊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자기의 어떤 위치가 이렇게 확보되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겸손합니다. 작은 자라 그럽니다.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는 때가 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명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낮아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초창기에 남겼잖아요. 그 다음에 남긴 말씀들이 이 말씀인데 성경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 에베소서보다 먼저 쓴 거거든요. 먼저 썼다는 말은 아직도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도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요 정도로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서 작은 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썼거든. 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냐?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썼거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디모데전서 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갔거든.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배울 수 없을까요?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진실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이라도 서도, 제가 좋아하는 그 성우가 65세에 돌아가셨다고 떴더라고. 내가 뭐 그런 걸 다 보는 건 아니지만 탑뉴스에 나오니까 그 지하철 알람 음을 녹음하고 그 우리 시대의 참 만화 영화 주인공으로 했던 그 성우 65세에 돌아가셨어. 너무 아까운 사람이지요. 그 목소리 하나로 전 국민을 울리고 울렸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 내가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할까? 점점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의 깊이를 배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새벽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면 할수록 더 영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의 자세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사탄 마귀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성이 깊어져 가는데도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더 담대해라.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리가 있는가? 불행하게 끝나지 않은 인생이 있는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모릅니다. 13절 말씀. 감옥에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신방 와가지고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날 위로해달라, 신방 와달라, 먹을 거 싸다 가지고 와라.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나?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사나?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주님께 가면 갈수록 믿음의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었고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죽어가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깨달으셔서 오늘 한 날도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